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7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51장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제를 보내시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시온으로 돌아온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기쁨이 함께하시고 슬픔과 탄식,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모든 불평들이 달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는 새로운 행복한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2월달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스크린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린 말씀들이 광고가 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는 우리 청년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장님 볼륨 약간만 높여 주실까요? 예. 또 하나는 이번 26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는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금 시대, 황금 세대, 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청년들도 교회에서 보기 어렵고, 물론 교회 학교도 없어진 교회가 46%나 되기 때문에 벌써 46%의 교회가 100교회 중에 여러분 불과 교회 학교를 하는 교회는 54교회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본다면 이제는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사라져가는 시대를 다시 세우고 단순하게 모리아홀을 건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온 열방, 온 교회들 속에서 함께 비전을 보여주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움직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이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다시 보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다음 세대로부터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짧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사실에 대해서 예고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9장, 두 번째 말씀도 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십자가 완벽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세 절 말씀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말씀으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었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진리가 우리에게 설파될 때 그 진리가 기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으로 일어나고, 이 역사는 로마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한 이 로마로부터 유대민족,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1번은 정치적 메시아, 2번은 내 삶에 대해서 변화를, 기적을, 축복을 주는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장에 나오는 첫 번째 순환의 예고, 두 번째 순환의 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읽으신 세 번째 순환의 예고,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둔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둔했단 말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렵게,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렵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믿고 싶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위대한 메시아가 돌아가신다니, 그리고 로마의 군병대에 의해서 죽는다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서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은 1차, 2차, 3차 순환의 예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는 왜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는가, 둔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오랜 시간 전에 9장 말씀을 봐왔기 때문에 9장에 있는 1차 순환의 예고, 2차 순환의 예고를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이 세 말씀을 연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9장 22절 이하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송 권사님과 함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성경을 통해 보았고 부활도 보았으니까 조금도 못 믿을 일이 아니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을 왜 믿지 못했는가?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깨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 한번 22절 이하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1차 순환의 예고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뭔 말씀하고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2차 순환의 예고는 좀 더 간략합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5절까지 자 이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우리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제3인칭 빼내놓고 여러분 1인칭이 나에 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다, 그들의 손에 죽는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그리고 지금 같은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는 이 사실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마음에 어둠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점점 주님은 이 말씀을 가깝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 돌아가신다는 것과 예루살렘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구체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능력과 희롱, 그리고 채찍과, 그리고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그들이 가기 전에 먼저 거기 가 있고, 그들이 그 갔을 때 군중들이 몰려와서 도무지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한다, 희롱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 이 4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또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제자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 주님이 오늘 3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보호하신 대로 이 말씀은 벌써 구약에부터 너무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두 군데만 얘기를 하면 아주 구체적인, 눈으로 훤히 보는 것처럼 예언된 말씀을 두 가운데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53장과 그리고 시편 22편이에요.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것처럼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된 이 놀라운 사실들이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그렇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어, 사람들에 의해서 능력과 희롱과 침뱉음과 채찍을 맞는 때가 되었다고 얘기할 때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믿지 않는가? 그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선지자들을 이렇게 얘기한 그 말씀들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저 오늘 주님이 만들어준 기적의 떡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 병 고침만,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 삶의 문제의 해결에만 그들이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당해서 내 영혼의 구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예레미야 9장에 보면 메시아가 버림을 당한다 그랬거든.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게 연관된 부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기가 어두워 닫혀져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이들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과 죄의 그 영혼이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안경에 뭔가 지저분한 것이 가득 묻어 있거나, 아니면 이 안경에 뭔가 딱지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안경을 쓰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한쪽에는 죄가 가득 이쪽이 내가 다 눈을 가리고 있고 한쪽에는 세상의 걱정이 가득 가려 있어서 진짜 봐야 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설을 맞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제자들처럼 한쪽은 세상의 걱정, 또 한쪽은 아직도 습관화된 떠나지 않는 죄, 여러분 고치지 못한 죄,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한 죄, 이 죄가 여러분의 영의 눈을 가려서 진짜 보셔야 될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진짜 듣고 기억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부분, 이사야서 예언과 1000년 전에 말씀하신 시편 22편의 이 예언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메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우리가 아니야, 왜 이러죠? 방송실. 예. 다시 합시다. 예. 이사야서입니다, 방송실. 예. 자, 여러분 2절 읽으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하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위대함, 살아계신 아버지 안에 놀라움이 여기 있습니다. 700년 이후에 될 일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마치 십자가 골고다에 700년 전에 여러분 이 이사야는 마치 그 골고다에 있는 예수님 눈으로 본 것처럼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이에요. 성경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하늘 메시지를 받는 이 놀라운 이유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더 멀리 갑시다. 이번에는 시편 22편 1절로 18절 길게 볼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족에 못을 박는 모습을 다윗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된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고 내게 주어진 메시아만 정치적 해방,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 메시아로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 속에서 처음에는 양쪽의 강도들이 다 십자가에 있는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면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오직 8절 아니에요? 네,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선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네, 16, 17, 1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함이 주를 가까이 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함이 주를 사랑함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요즘 스텝업 신령 성장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이 구속 사역이 내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은 나와 관계없는 책으로 존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만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복인 줄 알아. 이 말씀이 복인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돼서 이제 일을 그만둬서 열심히 살다. 그래서 그분이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을 읽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집에서 이제는 애들이 다 출가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TV를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을까 하니까 여러분 집에 뭡니까 운동기구 여러분 이 바이크 사이클 말이죠. 자전거 운동하는 자전거 거기에다가 성경을 올려놓는 성경책을 하나 사고 그 성경책을 샀는 껍질을 위에 그 앞에다 붙여놨어. 그리고 거기다 성경책을 올려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자전거를 타며 하루에 2시간씩 천천히 자전거를 타며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게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5만 원을 줬어요. 1월 달에 한 번 읽었대요. 2월 달에 이제 곧 다 읽어간대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하는 일을 그만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작정하면 내가 보니까 잠 조금 덜 자고 텔레비 안 보고 잠 좀 덜 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있으면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보면대를 놓고 보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올려놓고 보든지 2시간에서 2시간 20분 보면 한 달이면 그 본인이 눈으로 입으로 읽는 거예요. 한 달이면 성경을 다 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놀랍게도 병원에 갔는데 평생을 가지고 있던 지병이 2월 7일 날인가 8일 날 갔는데 의사가 역시 치유됐다 그랬대. 그건 기대가 전혀 안 한 거래.
하고 내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 같은 말씀, 언젠가는 자기 말로는 신 목사님처럼 눈이 어두워져. 왜 내가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못 볼 때도 있고, 누워 있어서 성경을 못 보고, 그때가 오기 전에 원 없이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결심을 하는 거겠어요. 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두 가지에 두면, 지금처럼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보시는 것에 여러분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1년에 한 서너 번이라도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큰 믿음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바로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 부활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그의 능력과 희롱과 침뱉음과 채찍의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여러분 침뱉음과 채찍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최후의 승리예요. 부활은 최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이라면 오늘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오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의 삶이 아무리 지쳐도 반드시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활이 소망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승리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죽었으면 부활하는 그 부활이 오늘 일상 속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이 아프시고 결코 여러분이 어려우시고 결코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군데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 자, 고린도전서 부활장이죠. 15장 53절과 57절을 읽고 우리 기도할까요? 5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썩을 것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끝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흘리는 눈물은 끝날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 보이는 육신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난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죽지 아니함과 썩지 아니한 부활로 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57절 함께 읽고 기도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승리는 벌써 2000년 전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내가 지금 싸워서 승리하고 지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부활로 승리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다시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 이 고난의 끝은 우리 앞에 영광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웃으며 정말로 여러분 즐거움에 영영한 머리에 희락에 띠를 띠고 이 고난의 때 십자가를 멋지게 승리하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우리 다 듭시다. 손을 다 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무뎌져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는데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므로 내 영혼이 무뎌지거나 내가 세상의 죄와 염려에 매여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민감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이 고난 속에 넉넉히 이겨내서 이 십자가 바로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눈물과 고난 속에 승리의 계가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믿고 담당하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참게 하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결과적인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소서.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말씀 안에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한 자요 우는 자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우리의 영혼이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사야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썩을 몸이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택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하나님의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를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늘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보혈과 채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부유함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능력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이 복된 자녀들을 하나님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이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설 이후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를 축복하소서.